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20번째 시간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지요. 신앙이 없는 분들도 교회를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오늘과 다음 주 내용 분량이 좀 많아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질문하는 것이 무엇을 하여야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행함에 대해서 묻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질문이고 구원에 관한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더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 천국,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이 본문을 추적해 갈 때 사랑의 실천과 하나님의 나라의 연관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추적해 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조금 정리하고 말씀을 들어갈게요. 오늘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율법 교사의 질문,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대답.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먼저 사건의 발단, 시작이 됐던 누가 등장하냐면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율법 교사로 인하여서 사건이 촉발됐어요. 두 번째,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신 것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방인들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앉아 있을 것이 확실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보편적인, 평범한, 일반적인 서민, 특별한 종교인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적인 성도,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강도당한 사람. 일단 강도당한 사람. 두 번째, 그 강도당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누구였죠? 첫 번째는 제사장.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말 좀 하죠. 첫 번째는 말 안 하면 몰라요. 보세요. 그래서 자꾸 이제 입술을 여세요 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누가 지나가고? 제사장.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죠.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이것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율법 교사가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총 2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얘기를 들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만 질문 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뭐냐? 예수님, 어떻게 하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 교사는 이 질문의 해답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 꿍꿍이를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테스트, 시험하려고 했다. 여기서 에크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이 에크페이라조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4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근데 4번 사용했던 그 헬라어의 용례를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악의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접근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치려고, 예수님을 좀 난처하게 만들려고, 넘어뜨리려고 접근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에크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시험하여. 자, 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율법 교사를 예수님이 간파했어요. 그리고는 그 악의적인 의도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되질문하시면서 답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네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 율법 교사지? 너 율법 하면은 너 잘 알고 있잖아. 여지까지 같이 가르쳐 왔잖아. 그러면은 네가 가르친 대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이 뭐 한글로 읽느냐, 영어로 읽느냐, 앉아서 읽느냐, 누워서 읽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는 뭐예요? 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네가 확신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그리고 너는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냐, 그걸 물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해요.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는 내가 어떤 마음을 당신은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너는 어떻게 읽느냐? 무엇을 확신하고 있고 너는 그 확신한 것을 잘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살고 있냐?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교사는 딱 붙들었어요. 28절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9절의 말씀하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이 율법교사가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정리된 신약의 구약의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능통한 자, 율법 박사였기 때문에,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한쪽은 신명기 6장 9절의 말씀을 갖고 오고 한쪽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갖고 와서 이 두 말씀으로 하나의 명제를 만든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가 뭐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누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좀 이따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 근데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고? 자식을? 내 자식. 내 목숨이 귀해요? 타인의 목숨이 귀해요? 예? 내 자식의 생명이 귀해요? 옆집 아저씨의 자식의 생명이 귀해요? 그래요. 내 자식이 좀 귀하죠?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 구약의 범주에 있으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매여 있으면, 구약의 범주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고? 아직 잘 모른대요. 자막 좀 띄워줘 보세요. 자막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더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다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우리 중에 이렇게 사랑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침 일찍부터 와갖고 내 생명 내놓는 거 아니에요? 막 피곤해, 몸이 막 힘들고 어려워도 아침 일찍부터 막 6시부터 와갖고 막 준비하고 밤 9시나 돼야 집에 가고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누구는 사랑해. 그런데 이웃은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걸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거지로 너희들 목숨을 다해서 네 이웃을 사랑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참 감사하죠. 우리 그랬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한대요. 너는 나를 사랑할 때는 그 정도로 해도 너 이웃 사랑할 때 너희 그렇게 못하는 거 내가 안다. 너희의 한계가 있는 거 안다. 그러니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사랑해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면 옆집 좀 배고프지 않을까? 다 기근이고 가뭄이에요.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요. IMF가 터졌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코로나와 같은. 그럼 내가 힘들고 아프면 누구도 아프겠구나. 그렇죠. 그이도 많이 힘들고 아프겠구나. 나 그때 뭐 먹고 싶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 그 집집마다 그 딸기가 이렇게 좋아했는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좋다 그래서 엄청 사다 날랐거든요. 그때는 한참 딸기 막 갖고 와서 막 사다 날랐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타인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경험했던 뭔가 필요가 있다면 그이도 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최소한 그 수준에서는 너가 좀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웃을 위해서 네 생명 바쳐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거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야. 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너가 네 몸뚱아리, 네 생명 귀한 줄 알면 타인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약의 말씀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자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딱 인정해 주셔. 야, 역시 율법 교사구나. 옳도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첨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럼 행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행하라. 행하면 뭘 얻고? 그렇죠.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구절을 행위 구원을 지지하는 구절로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성경을 연구하거나 묵상하고 하실 때 성경 전반에 흐르는 진리와 그 한 구절이 충돌을 일으키면, 여러분, 성경 전반에 흐르는 구원의 진리는 뭐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기본 진리예요. 근데 그 기본 진리가 여기서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구절을 이를 행하라.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그러니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다시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종종 제가 얘기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하고 있냐? 행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너 생명 얻을 수 있다. 그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너는 지금 행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 앞에 내가 율법 교사로서 내가 정말 그 말씀을 행한다고는 했지만 내가 그 생명에 이르는 만큼 내가 행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 내가 생명을 얻을 만큼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 고백이 되어지면 이제 바뀝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계명 하나를 던져주죠.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웃에 관한 새로운 계명 하나를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새 계명을 주신대요. 이게 무슨 계명이냐면 이웃사랑을 얘기합니다. 서로. 어떤 분은 뭐 교인들끼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래요. 내가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구약에는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도 율법교사가 다 알고 있다고. 구약에도 이웃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있어 왔던 명령인데, 계명인데 왜 여기 와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서의 새 계명이라는 뜻은 전혀 없던 것이 새로 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계명에 확장되고 완성됐다는 의미에서 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것. 저와 여러분 다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뭐 피부가 늘어가고 뭐 탱탱해지고 막 노안이 사라지고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완성되어 간다, 확장되어 간다라는 개념에서 새 것이에요. 자,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새 계명을 주시는데 왜 이 새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보니 기준이 달라. 구약에서 이웃사랑의 기준은 뭐였다라고요? 내 몸같이 살아.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웃사랑의 기준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뭘 말은 하기는 하는데 옹알이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너희도 서로 사랑.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기준이 누가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네가 사랑할 수 있는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그 정도로만 사랑해도 오케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기를 원치 않으셨다고요. 어디까지 발전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던 이웃사랑을 보여줘 버리셨어요. 보여주시고 나시니까 그 보여주신 사랑이 뭔데? 십자가의 사랑이었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해지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내가 그분을 찾지 않았을 때에 그분의 사랑을 원치 않았을 때에 내가 그분을 미워하고 있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하셨대요. 근데 그 사랑은 뭘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뭘 내어주셨죠? 뭘 내어주셨죠? 목숨을.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니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목숨만 내어주셨습니까? 목숨 내어주셨으면 다 내어주신 거죠. 그분의 삶 전체를 다 내어주셨어요. 마음을 다하여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답니다.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힘을 다하여 자다가도 일어나셔갖고 제자들이 어려움 당한다면 바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는 기도의 자리에 계시다가도 어이구 내 제자들 지금 큰 위험하네. 기도하다 마시다고 바로 내려오십니다. 얼마나 급하셨는지 한 번은 날이 밝기도 전에 사경에 세상에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왜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폼 잡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날이 밝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 왜? 누가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제자들이. 사실 그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죽을 위험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랑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으니까 조금 어려움 겪고 있었다고. 죽을 위험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다 마시고 그 새벽에 불이 나게 날 박아도 그때 가서 일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자기 하던 일 스탑하고 달려갑니다. 마음을 다했어요. 힘을 다했어요. 그럼 뭐 뜻을 다하지 않으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제자들. 조금만 더 나가 볼까요? 창녀들, 죄인들, 세리들. 그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의 이웃사랑의 범주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사실은 업그레이드 된다는 표현보다는 확장되고 완성된 거예요. 여기까지 원래 가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봤지?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렇게 기준이 바뀌고 확장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이게 최고의 명령입니다. 율법상.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했던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의 인격은 되니까. 정말 우리 집 맨날 위에서 쿵쿵쿵쿵쿵 거리고 저거 올라가서 한마디 해보고 싶고 막 너무 괴롭고 뭐 잠도 못 자겠고 미워.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쏙 들어오고 성령이 나를 만지시면 미움이 사라져.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미움은 사라져도 적극적으로 사랑은 못해. 올라가고 계속 뛰세요. 할렐루야.
뛰시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우리 이렇게는 못해. 그러니까 미워했던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 미워하는 범주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사랑은 못해. 그래서 구약의 원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명령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게 율법의 최고 극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이 기준이 되자 율법이 바뀝니다. 바뀐다는 것보다 완성이 돼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왜? 누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랑의 원리가 됩니다. 원리. 자, 이 사랑의 원리를 기억하고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정말 뭐든지 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찬양대 일찍 와서 연습하고 안내, 주차. 우리도 오늘 날씨 좋은데 어디 갈 수 있어. 그런데 오늘은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에요. 그분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내 시간도 줄이고 목숨과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어. 그럼 이웃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이웃에 관해서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정말 남의 자식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 자식이 귀한 것 같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내 자식을 먹이는 것 같이 남의 자식도 먹이고 있는가? 이 말은 주님의 새 계명을 기준 삼는다면 내 자식이 먹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그 절반 나눠 갖고 누구한테 줘버리고, 그렇죠, 다른 자식한테 줘버리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지금 이 내 자식 하나 먹이기도 부족해. 우리 애가 메론을 좋아해. 아니, 우리 애가 말고 예를 들어서 메론을 좋아해. 여름에 그 목마를 때 메론 먹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막 갈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옆집에 그걸 못 먹고 있는 애가 있어. 메론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내 애 주려고 사왔던 그 메론을 어떻게 하고? 우리는 다 못 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직하게 어떻게 하고? 그래, 절반만 나누자. 3분의 1만 나누자. 4분의 1이라도 나눠서 그 애한테 갖다 줄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과연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이웃에 대하여서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질문하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율법교사가 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말. 다시 말하면 자기는 구약의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나는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최소한 내 이웃들에게는 율법대로 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누구에게 그 사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자꾸 율법교사는 누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율법적인 사고방식, 내 몸가치라는 사고방식에 딱 묶여 있으니까 여전히 기준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게, 그렇다면 내 이웃은, 내가 돌봐야 되는 이웃의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랍비만 갖고 율법 교사만 갖고 있었던 질문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질문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율법 학자들마다, 당시에 랍비들마다 가르침이 조금씩 달랐어요. 누가 이웃인가?
라는 규정 앞에 첫 번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랍비도 있고, 전통주의죠. 랍비도 있고, 또 조금 진보한 랍비는 아니다, 이방인들도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으면 그들이 할례 받고 유대인화되면 다 우리 이웃으로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랍비도 있고, 더 진보적인 랍비도 있어요. 아니다, 모든 율법 할례 받지 않아도 이방인들도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으면 우리 다 이웃으로 받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랍비들마다 이웃의 범주가 조금씩 달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공통적으로 가르쳤던 기준 하나는 있어요. 누구는 이웃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사마리아인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이웃이고, 할례 받은 이방인도 이웃이고, 이방인이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으면 그들도 이웃으로 받아주되 누구는 이웃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사마리아인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뭐 여기서 다른 데서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자기들끼리 그림신산에서 막 예배드리고 막 그래. 그러니까 저것들은 우리하고 달라. 신관이 달라. 저건 이단이야. 딱 절교한 거예요. 절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랍비들은 사마리아인만큼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누구를 등장시키고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던 거예요. 자,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었다 그랬죠. 여러분, 질문이 바른 답을 얻으려면 사실은 질문이 바라야 돼요. 질문이 잘못되면 아무리 답을 보여줘도 오답을 찾게 됩니다. 끝까지 이 율법 교사는 오답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나중에 30몇 절이에요. 37절 가도 오답을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는 질문 자체를 잘못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던 겁니다. 이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바꿔주죠. 뭐라고 바꿔줘요?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바꿔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좀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요? 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어떻게 주면 좋겠습니까? 그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조금만 질문을 바꿔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과연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답을 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나중에 가보면 예루살렘은 저 고지한 7분 응선 정도에 있어요. 산등성이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표고차를 따지자면은 해발 750m 정도 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해수면 밑으로 해저 250m에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표고차가 대략 1km 정도가 납니다. 1km 정도. 그래서 예루살렘은 위에 있고 여리고는 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선해요. 선선한 곳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표현이 맞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제가 아닌데요. 이러지 마시고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그렇죠. 유대인이죠. 왜요? 아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대부분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그들의 말씀이 되려면 동일화시켜야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누가 돼야 되고? 유대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려가던 이 사람이 뭘 당해? 강도. 그러면 이 강도 당한 사람은 사실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강도당한 꼴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동일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와, 어머 강도를 당해서, 근데 강도당한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길도 안 좋았고 협착했고 어떤 길은 너무 좁아서 사람 혼자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길이 좁은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강도떼가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헤드라인, 신문 헤드라인에 딱 보면 어젯밤 강도 발생, 그런 뉴스들이 종종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내려가던 유대인이 강도당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할렐루야. 쫑긋 세우는 거예요. 집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도둑놈하고 강도하고 누가 더 무서워요? 강도가 훨씬 무서워요. 형법으로도 도둑놈하고 강도하고 누가 더 셀까요? 형법이. 강도. 왜 그렇죠? 강도는요, 특징이 있어요. 강도는 죽이고 빼앗거나 빼앗고 죽입니다. 생명을 위해 해요. 그런데 도둑은 그렇잖아요. 없을 때 훔쳐가거나 안 볼 때 훔쳐가거나,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할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도둑이에요. 그냥 도둑. 근데 강도는 생명을 위협할 준비를 하고 왔어. 칼을 들고 오거나 망치를 들고 오거나. 그래서 죽이고 뺏거나 뺏고 죽이는 거예요. 고대에는 강도 당하면 다 죽어야 됐어요. 강도 당하면 병원도 없고, 강도 당하면 사람들도 많이 없고, 강도 당하면 어디서 치료받을 길도 없고, 그래서 사실 강도 당하면 다 죽어야 돼. 이거를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당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저거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그런데 웬걸,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대. 거의 죽게 될 지경이 됐지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대.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마찬가지야. 이들도 우와, 강도를 만났는데 안 죽었어? 그러면 이건 유대인들이에요? 이건 누구의 은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야. 강도 만나면 다 죽는 게 상식이야. 죽어 마땅해. 그런데 강도를 당했는데도 안 죽었다? 이거는 다 누구의 은혜다? 사람들이 막 박수쳐. 왜? 누구의 이야기니까 이게? 나의 이야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시다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지금 광야에 지금 잠깐은 살아있지만 내버려두면 이거 어떻게 돼요? 죽어. 이 광야에 내버려두면 죽는 게 100%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생각 좀 해봐. 뭘 생각할까요? 누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와줄 거예요? 아니면 모른 척 할 거예요? 그래요. 이 회중들의 마음도 그랬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순간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구원시켜 주셔야지. 설령 그가 안 가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구해줬을 텐데. 여러분들 마음하고 똑같다고요. 그런데 반전이 시작되죠. 누가 나타나요? 첫 번째로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회중들이 이 말을 듣는 거네. 내가 있었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어떡하면 좋냐. 그러고 있는데 누가 지나간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대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와, 역시 우리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분들이 있지. 이 타이밍에 우리가 존경하는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와줬대요? 안 도와줬대요? 안 도와줬대요.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막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막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침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피하여.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갔대요.
보고 피하여 갔다라는 말은 안티파렐코마이라는 말이에요. 안티는 반대편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이거 안 본 게 아니에요. 보고. 자, 봤다라는 건 강도당한 사람만 봤을까요? 아니면 주변도 봤을까요? 왜? 혹시 강도가 숨어 있지는 않나? 그 사람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주변의 상황들을 다 보고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엎어지는 그 상황도 보고 내린 결정이 뭐라? 안 보고 내린 결정이 아니고 다 상황 파악하고 보고 내린 결정이 뭐라? 피하여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이를 피하여 갔을까요? 인간들이 못돼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입을 모으기를 10명 중 9명은 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사법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만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못 봐요.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이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명시해야 되냐면 자기 가족의 시신이 아니면 건들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만지면 제사를 못 드려. 그러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못 드려.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뭐라고 기억되냐면 가족의 시신 외에는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보고 생각하고 결단했는데 건들면 안 되겠다. 나는 뭐 해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시 성경 구절을 한번 또 띄워줍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동선을 기록하고 있어요. 동선은 뭐예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뭐 때문에 올라갈까요? 그렇죠. 고증에 의하면 요야킴 예레미야나스라는 신약의 독일의 신약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한 7,500명 정도가 있었다. 근데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찌볼이라는 갈릴리 주변에 찌볼이라는 곳이 있고 예루살렘 주변으로는 여리고라는 곳이 있다. 여리고는 땅값이 싸고 선선하고 살기 좋아. 물가도 싸고. 그런데 24반열로 나누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기간은 1년에 1주에서 2주 정도만 딱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1주에서 2주 봉사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집 사고 살기는 너무 벅차. 집값도 비싸고 뭐 이렇게 좀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이들이 택하는 게 뭐냐면 집은 저쪽 집값 싼데 살만한데 거기다 두고 1주에서 2주만 자기가 걸어서 올라와서 제사 집례하고 그리고 제사 집례 끝나면 다시 집으로 가면 돼. 이게 현실적이야. 그래서 당시에 7,500명 정도 되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그 주변에 다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부촌,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여리고였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베다니 이렇게 딱 모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집례하러 가는 사람일까요? 집례 다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에 명시된 정결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올라가는 길이었다면 이게 가능해. 율법 때문에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게 가능해. 근데 지금은 내려오는 길이라고요. 자기 할 일 다 끝났어.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냥 쉬면 돼. 앞으로 50주 동안 쉬면 돼. 그런데 그 내려가는 길에 뭘 발견했고? 강도당한 이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율법 때문에 건들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자기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지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어떤 명분이 있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손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몸에 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가 된통 뒤집었을 것 같고 오해받을 것 같고 내가 난처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계산 빠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이 제사장 레위인에게 강도당한 자를 도와주어야 한다, 강도당한 자를 만났을 때는 절대적으로 병원으로 싣고 가야 된다 라는 율법이 있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런데 그런 율법은 없어요. 뭘 얘기합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율법이었다면, 그것이 종교적인 의무였다면 이거 했을 거예요. 근데 율법에도 없고 내가 굳이 해야 될 종교적인 의무도 아니야.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21세기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은 이웃사랑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그것이 종교적인 의무로 딱 십계명에 딱 있는 것처럼 너 강도당한 자의 이웃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구조해 줘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로 율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라? 종교적인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의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복이 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무에서 사랑 실천,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고요. 마지못해 책임감에 하는 의무가 아니라고요. 너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의 사랑을 덧입었다면 나는 너를 위하여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나는 생명을 버려서 너가 나를 싫어할 때, 내가 나 원수 되었을 때 나는 너에게 사랑을 보여줬다.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안다면 종교적인 의무에서, 종교적인 행위에서 사랑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스톱! 그리고 이제부터 뭘 해야 되겠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였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한 10여 명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한 7, 8개월, 1년쯤 가니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한 100명쯤 아이들이 출석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 규모가 되려면 예배팀도 있고 찬양팀도 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찬양팀, 예배팀을 저는 딱 가면 그거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예배를 살리기 위해. 딱 준비를 했어요. 그 중에 남자아이였는데 피아노를 조금 쳐요. 그래서 불러다가 얘야 네가 피아노 반주를 해라. 그래서 건반 주자를 딱 세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참 기특해. 순종을 잘해. 9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팀 아이들이 8시부터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늦게 올까요? 일찍 올까요? 이상하게 선생님들은 늦게 와도 아이들은 일찍 와. 일찍 와. 그래서 아침 9시, 8시부터 예배를 얘들하고 준비합니다. 항상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이었어요. 그날 아니 이 건반 치는 아이가 안 와. 건반, 이거 다른 악기도 아니고 다른 베이스나 뭐 드럼이면 빠진다고 치는데 피아노를 치는 아이가 안 와.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뭐 이렇게 보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연락을 해봤죠. 그랬더니 집에서는 분명히 애가 나갔대. 교회 간다고 나갔대, 아침 일찍. 근데 애가 안 온 거예요. 그래갖고 뭐 어찌어찌 해갖고 9시가 넘고 예배를 어떻게 막 갖다 우당탕탕 하면서 막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설교를 쭉 지내가고 있는데 그제사 이 피아노 치는 아이가 그제사 와갖고 딱 예배대에 앉아있는 거야. 나를 째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고 나쁜 정도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내가 쟤를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지금 막 예배를 세워가고 있는데 이 아이 안 되겠다.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안 되겠다. 지금 다 잡지 않으면 얘가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배를 막 끝나기만 기다렸어요. 작심을 하고 끝나자 애를 다그쳤습니다. 너 왜 늦게 왔어? 이 아이가 본래 예배를 늦게 오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예배를 준비해야 될 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한번 한 소리 하려고 딱 다 잡으려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교육 차원에서 딱 잡으려고 딱 얘기를 했어요. 너 왜 늦었어? 도대체 이유가 뭐? 너 엄마 전화해 보니까 집에서는 나갔다는데 어디 갔다 왔어? 너 오락실 갔다 왔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딱 하는 얘기가, 교회로 오는데 지하철역에 할머니가 짐을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선한 마음에 그 짐을 같이 들어서 계단을 막 올라왔대. 근데 할머니가 손에 뭘 쥐고 있어. 보니까는 뭐였을까요? 경험들이 있으셔. 딸네 집에 가려고 주소를 딱 들어. 딸네 집에. 그 딸네 집에 주소를 딱 들었어. 그러니까 학생, 여기 알아? 자기 동네인데 알지 대충. 내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어딘지 못 찾겠네. 알려달라. 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시가 다 됐어. 예배 준비해야 될 시간이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갖고 할머니를 모시고 후다다다다다 하면서 집을 알려드리고 만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아이는 뛰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늦게 왔어. 그때 이 학생을 제가 다그치는데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이 그러라고 했잖아요.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예배는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며요. 그래서 나는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제 얼굴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어디 숨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맞죠? 여기 앉아있는 게 예배입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실천이 돼야 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남편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말 안 듣는 자식들 앞에서, 나를 꾸지람하는 직장 상사 앞에서,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쳤다. 그 학생을 다그치면서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했는지. 예배 시간 지키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예배 시간은 여러분 늦게 오시면 안 돼요. 그 습관돼요. 반드시 지켜야지 돼요. 예배를 섬기는 책임감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찬양팀은 들을지어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그것을 지키겠다고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외면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제 저녁에 설교를 정리하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제게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막상 다치면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 와야 돼요. 아니, 예배를 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누가 할머니가 길거리에 쓰러졌어. 피가 범벅이 돼서 차가 치였나 봐. 아무도 안 가. 제가 봤어요. 못 봤으면 좋겠는데. 봤어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되죠? 119에 신고하라고요? 그분을 제 차에 싣고 병원으로 달려야 하나요? 아니면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와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저 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 앞에 그런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보면 여기 못 올 것 같아. 전 여지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못 올 것 같아.
왜?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교사는 사랑 안 한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의 범주는 종교적인 의무에서만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죠. 그 종교적인 의무에서 율법을 지키고자 실천하는 사랑은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답니다.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은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의무의 사랑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곳에 천국이 경험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종교적인 의무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과연 강도당한 이들의, 나한테 큰 별 도움도 안 되지만 강도당한 이웃이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